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 주셨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12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오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실 장정만도 5,000명가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10명씩 때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여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어느 본당에서 이렇게 좀 연세가 많으신 분께서 처음으로 성당에 오시고 이렇게 세례도 받으셨어요. 세례 받고 영성체를 하게 됐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영성체 하다 보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체 모시러 왔을 때 신부님이 그리스도의 모험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네, 아멘 하고 대답해야 되는데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께서 그리스도의 모험 하는데 뭐지? 속으로 뭐지? 두 글자인데 뭐지? 기억이 안 나. 대답을 못하니까 다시 신부님께서 그리스도의 모험하고 다시 얘기하셨어요. 그때 이분이 여전히 생각이 안 나니까 뭐지? 외국말인데 뭐지? 그랬어요. 신부님께서 마지막 다시 한번 재촉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모험 그러니까 이분이 두 글자고 외국말이다 보니까 그럼 깨달은 것처럼 그러더니 땡큐 그랬어요. 우리가 미사 때 하는 말은 아니지만 틀린 말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따가 여러분 성체 영하실 때 땡큐 그러지 마세요. 나도 땡큐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2분쯤 계신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체와 성혈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양식인 이 성체와 성혈이에요. 이 성체와 성혈은 우리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시켜서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은총을 받는 성사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 다음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건데 그 의미와 그 은총을 담아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성사를 거행하고 있는데 이 성사 그리고 성사를 거행하기 위한 기도가 바로 미사죠. 그렇죠? 미사는 성사를 거행하기 위한 기도를 우리가 미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 걸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 물론 은총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은총이 왜 주어졌고 우리가 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간단한 이유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미사를 왜 봉헌하는가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시키셔서 진짜 그 이유예요.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독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제가 전해받은 이 성취와 성혈, 성취와 성혈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드시고 막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쭉 전해지고 있는 건데 우리 성경책, 특별히 신학적 성경책에 보면은 미사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님 때부터 했다면서 왜 안 나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미사라는 이름은 나중에 이제 4세기 정도 됐을 때 암브로시오 성인께서 붙이신 이름인 거고 그 전에는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냐면은 성경에 있는 가장 오래된 표현은 빵을 나누었다. 빵을 떼어주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복음서라든지 사도들의 편지라든지 이렇게 신약 성경을 읽다가 빵을 나누었다. 빵을 떼어주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요. 아, 배고프니까 너 좀 먹으라고 줬구나. 이 뜻이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나오면은 아, 이거는 미사를 드렸구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좀 더 지나면은 감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예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가장 오래된 표현은 빵을 나누다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시키신 것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이렇게 성찬예를 거행하고 있는 성체 성사를 거행하고 있는 이들이 정말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누가 생각해도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돼서 하느님께 봉헌되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줍니다. 이거는 이 세상의 이치로 생각할 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세상의 이치로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뭔가 어떤 일을 시키셨는데 조금 이상한 일을 시키셨어. 근데 첫째는 아, 저게 이상한 거지만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고 다 이해했어. 근데 잘 하지는 않아. 이렇게 이해한 거는 똑똑한 거예요? 안 똑똑한 거예요? 다 이해한 건 똑똑한 거죠. 근데 둘째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 근데 매일 해. 그러면 첫째가 효성이 깊은 거예요? 둘째가 효성이 깊은 거예요? 아니, 첫째가 효성이 깊다고요? 둘째가 효성이 깊은 거죠. 둘째는 아버지 말씀이 이게 뭔지가 긴가민가 싶지만 일단 아버지가 시켰으니까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성체성사의 신비를 우리가 그 깊이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켰으니까 계속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좀 자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이 성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은 1996년에 아르헨티나에 있는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있던 산타 마리아 성당에서 미사가 끝나고 이제 어떤 신자분이 신부님 부르는 거예요. 신부님 여기 와보세요. 갔더니 누가 성체를 이렇게 바닥에 성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님이 너무 속이 상했어요. 누가 성체를 받아서 그냥 버리고 갔구나 싶어갖고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 성체를 어떻게 했냐면은 모셔다가 물에 담아놨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저도 이렇게 눈앞에서 성체 떨어지고 나면 저도 집어서 영하긴 하는데 이 성체가 이게 어떻게 오염되는지 알 수가 없거나 그럴 때는 함부로 모시기가 어렵죠.
그러면 버려야 돼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럼 성체 버릴 때 어떻게 버려요? 그냥 막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때 물에 담아놔요. 성체를 물에 담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녹아서 없어지죠. 그럼 그 물을 가져다가 깨끗한 곳에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신부님도 성체를 물에 담아서 감실에 넣어뒀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이게는 다 녹았겠지 하고 열어봤더니 이게 살덩이로 병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교구에 연락을 했더니 교구에서 확인해보고 당시 보좌 주교였던 호세마리아 베르골리오 주교님한테 이 일을 전담하도록 이렇게 임무를 맡겼어요. 호세마리아 베르골리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들어본 분도 계시고 없으신 분도 계실 텐데 누구냐면요 돌아가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 이름이 호세마리아 베르골리오예요. 사실은 이 얘기를 쭉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때 이 주교님이 교황님이셨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하고 밀어두면은 얘기하다가 까먹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황님이 이제 사진 다 찍어두고 다시 감실에 넣어서 큰 금고에 넣고 봉인해 뒀어요. 봉인해 뒀는데 시간이 지나갔고 30개월 정도가 흐른 다음에 요 베르골리오 주교님이 이제 교구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가져오도록 했어요. 그 동안에 이 성체가 뭐 썩었거나 뭐 그랬으면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되는데 물만 마르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의사를 불러서 친한 의사를 불러서 조직을 조금 떼게 한 다음에 한번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이거는 정말로 사람의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의사가 제안하기를 요 연유를 밝히지 말고 미국에 있는 유명한 생리학자한테 보내갖고 조금 뭘 알아낼 수 있는지 좀 물어보자, 의뢰를 하자 한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미국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쭉 연구를 이제 조사를 해본 다음에 이제 결과지를 보내줬는데 이게 되게 막 쭉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한테 인상 깊었던 것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진짜 사람의 조직이다. 진짜 사람의 조직이고 그리고 심장인데 좌심실에 있는 일부분인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은 극도의 고통과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이제 놀라운데 이 조직을 떼어낼 때에 이 사람은 살아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미사를 봉헌할 때 이 자리에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당신 심장을, 우리 심장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심장 그러는데 당신 마음을 우리에게 떼어서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생명을 나누어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을 듣고 나서 다시 미국에다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알려주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한 군데 요 결과지를 보내보고 싶은 데가 있다 그래갖고 이탈리아로 보냈어요. 왜냐하면은 이탈리아에는 물론 성체 기적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몇 군데가 되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8세기 때 7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이렇게 놀라움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감탄하고 있어요. 1200년도 전에 그 이탈리아에서 성체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 성체와 성녀를 이렇게 모셔다가 란치아노에 있는 그 성당에다가 모셔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71년도하고 1971년도하고 1973년도에 이탈리아 의학 연구팀에서 거기서 조금 얻어갖고 조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연구실에서 일하던 분한테 그 결과지를 보내갖고 당신들이 그때 연구했던 거랑 우리 결과랑 요즘 비교를 해주십시오라고 보냈어요. 보냈더니 그쪽에 답이 오기를 우리가 연구했던 거, 그때 이 시점에 기준으로 하면은 20년 정도 전이죠. 20년 전에 연구했던 1200년 전 여기 휴대폰들 좀 한번 다 꺼주세요. 옆에서 보여주시고 1200년 전에 있었던 그 성체 기적을 연구했던
그 결과하고 비교를 해달라고 보냈더니 그쪽 답이 오기를 우리가 연구했던 그 조직과 샘플과 같은 사람의 것입니다 라고 답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안에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가? 당신께서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심장을 열어서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을 나눠주시는가? 이거는 우리 또 다른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좀 도움이 될 수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는 우리가 들은 이 미사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1972년인가 그쯤인 것 같은데 남미에서 럭비 대회가 있어서 우루과이에서 럭비팀하고 그 친구들의 가족들이 비행기를 타고 참여하기 위해서 아르헨티나로 가는 도중에 안데스 산맥에 추락을 했어요. 추락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조팀이 갔다가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구조를 못하고 포기했어요. 이 날씨 너무 안 좋고 어차피 비행기가 추락했으면 다 죽었을 거야 그러면서 구조를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질 않고 추락하면서 3분의 1 정도만 죽고 나머지 3분의 1은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위에서 구조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3개월을 버텼는데 그 사이에 이제 추락할 때 부상당하고 했던 사람들은 또 살아남은 사람 중에 절반 중에 죽고 결국에는 나머지 3분의 1만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3개월 후에 둘이서 내려와갖고 우리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제서야 구조팀이 가서 그 사람들 구조해서 내려온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안데스 산맥은 산이 되게 높아요. 우리처럼 산에 내리면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동물도 있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완전히 눈하고 얼음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3개월을 살려면은 뭘 먹고 살았겠어요?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게 막 책으로도 쓰여지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했었는데 그때 우루과이 주교님, 총대 주교님이 거기서 살아난 다른 사람들의 시신을 먹은 거는 그 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언도 하시고 막 그럴 정도로 조금 그 센세이션한 사건이었는데 이때 몇 가지 기록들이 있어요. 하나는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은 부상이 심해서 산에 있다가 죽었어요. 이 사람이 그 자기 아버지한테 쓴 편지 형식으로 된 일기가 있었는데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얘기 나와요. 아버지,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친구들의 살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곧 부상이 심해서 죽을 것 같은데 저도 제가 죽게 되면은 제 친구들이 제 살을 먹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같은 운동팀이라 그랬죠. 오랫동안 같이 운동하면서 그 팀워크를 해온 이 사람들은 얼마나 친하겠어요. 또 다른 친구는 살았는데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자기 본당 신부님한테 얘기했던 것을 본당 신부님이 이 친구한테 허락을 받고 이제 발표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대략 내용이 이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세례받고 성당도 다니고 복사도 하면서 어른들의 칭찬도 많이 받고 예쁨도 많이 받고 했는데 점점 크면서 친구들 다 성당 안 나오고 그러니까 나도 그냥 성당 안 가고 성당에서 하는 거 저거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괜히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 위에서 죽은 친구들의 살을 먹을 때에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의 살을 먹고 살아남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먹은 그 친구들의 살이 저에게는 성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특히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정말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 어린 나의 자녀들이 내 살을 먹고서라도 살아남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실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을 주신 마음이 그 마음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체를 영하게 되면은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특히 이것을 우리가 성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성사는 뭐냐면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 성사예요. 그래서 우리 교리서에 보면은 비가시적 하느님의 은총을 드러내는 가시적 표지와 도구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 되게 어렵고 제가 존경하던 신부님께서 하셨던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이 좋거든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사는 하느님의 눈높이 사랑. 우리 눈높이에 맞춰갖고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러 갔어요. 시험을 보러 갔는데 깜빡하고 펜을 두고 왔어요. 어떻게 하지 당하고 있는데 보니까 나랑 친한 친구 둘이서 같이 시험을 보러 왔는데, 한 명은 반에서 1등 하는 애고 한 명은 꼴등 하는 애예요. 그럼 누구 거 빌리고 싶어요? 에이, 누구 거 빌리고 싶어요? 응? 1등 하는 애 거 빌리고 싶죠? 왜요? 그 펜을 빌리면은 뭔가 영험한 기운이 있어갖고 나도 잘 볼 것 같아.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아시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사가 뭐예요? 아이고, 그래, 니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게 해줄게. 한 게 성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모시면은 내가 예수님을 조금 더 닮게 돼요. 예수님을 조금 더 따를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체험했던 증거들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성당에서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다가 같이 활동하는 다른 동료하고 뭔가 마음이 안 맞아갖고,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갖고 다투게 됐어요. 다투게 됐는데 조금 심하게 다퉈갖고 서로 좀 언성도 높여가면서 막 싸웠어. 그러고 나면은 어때요? 되게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유, 내가 좀 더 참거나 배려하거나, 내가 좀 더 잘했으면은 이렇게 안 싸웠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도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걔가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원망도 됐다가, 그래서 상대방 막 비난도 하고 미워도 했다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또 어때요? 더 내가 부족하고 하느님 앞에 죄스럽고 그래갖고 자책도 하다가 결국은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는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속이게 뒤집히고 뒤숭숭하고 그러다 보니까 평소 같으면은 평일미사라도 몇 번 갔을 텐데 그 주는 안 가. 주일이 됐어요. 여전히 마음은 안 풀려갖고 이런 마음으로 내가 무슨 성당에 가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마음이 막 드는데, 주일은 또 어때요? 미사 안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사를 봐야 돼. 고해 성사를 봐야 되니까 고해서 보는 건 또 부담스러워. 그래서 그냥 오기 와. 그래갖고 갈까 말까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저녁 미사 때 딱 와요. 미사 때 앉아갖고 미사 시간 내내 미사에 집중 못하고, 아이고 내가 이런 마음으로 오늘 성체를 영해도 되나 영하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그것만 고민하다가 막상 영성체 시간이 되니까 옆에 사람들 쭉 나가니까 가만히 앉아서 눈치 보여서 나도 모르게 우르르 따라가요. 그렇게 성체를 모시러 와서 그런 마음으로라도 성체를 받아 모시고 나면은 자리에 앉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예수님, 저는 아직도 속이 좀 이렇게 속상하고 힘들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한번 잘 해볼게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은 아이고 예수님, 아직도 속이 속상하고 마음이 숭숭하고 하니까 미사 끝나자마자 제가 달려가서 그놈 다리 몽둥이를 똑 부러뜨려 놓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그런 마음이 어떻게 들었어?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약한 사람인데 성체를 영했더니 예수님을 조금 닮게 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훌륭해서 드는 게 아니라 성체의 은총으로
예수님을 닮게 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성체가 주는 은총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가다가 이렇게 나가는데 그 친구가 옆에 지나가. 그래갖고 그래 내가 잘해보기로 했으니까 하면서 안녕 잘 지냈니? 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휙 하더니 가버렸어. 그럼 저거 그러면 속이 뒤집혀요 안 뒤집혀요? 속이 뒤집혀. 그거 왜 그래? 뭐 왜 그러긴 왜 그래?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체를 또 영해야지. 뭐 그날 영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또 성체를 자주 영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체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았고 잘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체 앞에서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준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우리 영혼의 상처를 회복되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오늘 우리가 영하게 될 그 성체 안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은총을 충만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